오늘은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저녁 6시 24분 토요일 저녁이에요. 날씨가 좀 덥고 그래요. 오늘은 모세의 출생부터 모세가 78세에 소명을 받고 이집트로 들어가서 2년 동안 출애굽을 준비하고 1446년에 거의 다 되었을 때 모세가 80세쯤 되었을 때 10가지 재앙을 보내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인해서 결국은 왕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출애굽 허가를 내서 출애굽을 바로 하는 그런 상황까지 설명을 할 건데 1526년 모세가 출생했다. 자, 1526년, 1508년 그래서 모세가 출생해서 18살까지 모세는 출생 후 3개월쯤 지나서 나일강에 버려서 바띠아 공주 하세퓨트 여왕, 나중에 섭정할 때는 하세퓨트 여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띠아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돼서 모세가 2살 때까지는 친부모한테 돌려줘서 거기서 친모의 젖을 먹고 젖을 뗀 다음에 다시 왕국으로 돌려줬어요. 그래서 1523년 모세가 3세 때에 메르투트모세 1세 51세 왕관을 벗겨서 이때 마수사볼의 아들 발람이 73세가 모세를 죽이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그것이 재판에서 일단 부결이 돼서 모세가 간신히 살았어요. 1513년 모세가 13살에 노예 생활은 자기 민족에게 안식일 6일은 일하고 7일은 쉬게끔 토요일은 쉬게끔 안식일을 지정해줬다. 투트모세 1세가 61세 때에 그리고 2년 후에 모세가 메르투트모세 63세 때 말수아 볼의 아들 발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때 볼의 아들 발람이 키키아누스 구스 통치자로 도망갔다. 왜 그러냐면 요거의 과거 사건을 이렇게 해서 모세가 참 안식일도 지정해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너 어렸을 때 3살 때 볼의 발람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조언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화딱지가 났어요. 그래서 이 메르투트모세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고서 매복을 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발람이 그걸 알고서 자기 아들 두라고 해서 구스 땅 키키아누스에게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 붙여서 살아요. 자, 모세가 0세 출생하고 친어머니에게 돌려줘서 모유를 해서 이제 키웠고 젖을 떼고 나서 다시 이제 왕국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3살 때에 51세 투트모세 1세 51세 왕관을 벗겨서 자기가 쓰는 그런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았고 또 13살에는 안식일을 지정해줬고 또 여기 발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발람이 도망을 갔고 또 모세가 18세에 살인을 해서 결국 도망가서 키키아누스에게로 갔다. 18세까지는 이집트의 왕궁 바띠아 공주의 양자로 교육을 받았고 모세가 18세에 1508년 살인을 해서 천사의 도움으로 40일 거리의 구스 땅 중부 아라비아로 도망을 갔다. 1511년 모세가 15세 말수아볼의 아들 발람이 키키아누스에 도망쳤다. 1508년 1400 모세가 18살에서 17살까지 구스땅의 군 부대 야전 부대에서 구스땅의 통치자 키키아누스 왕의 조언자로 9년간 구스의 군 부대 내에서 동고동락을 했다. 모세가 18살에서 27살까지 아직 자기 성읍 구스의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계속 외부에서 성읍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야전 생활하고 있는 그 키키아누스 군대에 3년 전에 1511년 모세가 15살일 때 모세 보복이 두려워서 마수아 볼의 아들 발람이 85세가 키키아누스 진영의 통치자로 도망가서 키키아누스에게 구스 성읍을 이제 잔류하면서 전쟁을 나가니까 키키아누스가 전쟁을 나가니까 그럼 여기 남아서 약한 자들을 좀 돌보고 이 성읍을 좀 지키고 있어라 했더니 이 구스 성읍을 아주 내부 반역을 해서 이놈이 1509년에 이제 모세가 17살쯤 됐을 때 내부 반역을 해서 이 불법으로 성읍을 차지하고 거의 한 9년, 10년에서 9년 정도 불법으로 지가 차지해서 앉았어요. 자, 1509년, 1499년 키키아누스가
정복 전쟁차 외부에 출전을 했을 때 그 안에 이제 성을 관리하고 있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반역을 해서 내부 반란을 일으켜서 구스 성읍을 아예 다 통째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키키아누스 군대가 자기 주둔지 구스 성읍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해서 이 키키아누스 군대가 그 자기 성을 포위하고 성 외곽에서 10년 내지 9년간 야전 생활했다. 그 중에서 9년간은 모세 18세부터 27세까지 9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고, 모세가 오기 전에 이제 전쟁을 나갔으니까, 전쟁 갔다 오면 거의 한 1년쯤 걸렸으니까, 요 10년 전부터 해서 야전 생활했다. 1499년 키키아누스의 병 사망했다. 모세가 27살에. 자, 모세가 27살부터 66세까지 거의 한 40년 동안, 횟수로 40년이에요. 만 40년이 아니라 1499년부터 1460년까지 구스 땅의 진영에 군부대 야전 부대에서 대리 통치자로 40년 동안 통치를 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구스 땅 자기 성읍을 공격해서 말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제 요때까지 이제 요 사이에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해서 성을 축축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이제 약한 사람들, 또 좀 힘이 없는 어린애들, 요 관리하라 했더니 반역을 해서 결국은 모세가 18살부터 27살이 될 때까지 거의 한 9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성을 둘러싸고 성을 포위하고 거의 한 10년쯤 이렇게 해서 발람의 반역자들은 모세가 17살 때 반역을 해서 모세가 18살에 키키아누스한테 가서 거의 9년 동안 1509년에 반란을 일으키고 요때까지 9년 동안 모세가 키키아누스의 진영 군부대 야전 생활하는 군부대에서 동고동락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요때 모세가 27살에 통치자가 돼서 모세의 공격으로 이집트 메롤 투트모세 1세 75세에게로 투트모세 1세가 투트모 2세 또 하셉슈트 공주 20년 섭정을 시작할 그때에 투트모세 1세에게로 75세에게로 도망갔다. 다시 돌아서 도망갔다. 그래서 모세가 27살에 1499년 모세의 성 공격을 해서 성을 다시 되찾고 성읍 내 자기 집으로 키키아누스의 군대들이 다 돌아갔다. 자기 가족을 잘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어서 구스 성읍의 대리 통치자로 계속 근무를 해서 40년 통치 후에 1460년 명예 퇴출을 당했다. 1460년 구스 죽은 키키아누스의 왕비 이름이 아도니아고 아도니아의 직원이 40년 동안 한 번도 모세가 27세, 66세까지 자기와 잠자리를 부통했다. 통치자 모세의 왕비 아도니아. 지금은 이제 통치자가 모세니까 이 왕비 아도니아가 모세 왕비가 돼버렸는데도 40년 동안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구스 땅에 우상 숭배도 안 했다. 그래서 모세가 27에서 66세까지 해서 40년 만에 명예퇴출을 당하고 많은 선물을 받고 구스 땅에서 서로 좋게 해서 나왔다. 1460년 모세가 66세에 구스 땅 대리 통치자 40년 여기 와서 명예퇴출을 당하고 모세가 66세에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귀향을 시도했다가 이집트 국경선에서 입국 거절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모세가 66세에 발길을 돌려서 미디안 땅으로 목적지를 바꿔서 아브라함의 증손자 미디안의 후손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들을 목동으로 만났다. 1460년 이집트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 모세를 찾는 파라오 메롤 투트모세 1세는 1460년에 110세로 사망했고 그의 어린 둘째 아들 아디카미 투트모세 3세가 통치하기 시작했다. 1460년부터 1450년까지 10년 동안 통치하기 시작했다. 자, 1956년 영화를 보면은 10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모세가 66세가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귀향을 하려고 갔는데 그 국경선에서 긴급 출동한 이집트의 군대 및 이집트 파라오 21세로 이렇게 보여지고 아디캄 투트모 3세가 이집트 국경선에서 모세 66세 이집트 국경선 입국을 거절했다. 젊은 파라오 20세 정도 역할 배우고 혼잣말로
모세가 등을 돌려서 이제 돌아가는 그 등 뒤에서 모세라고 그가 한때는 나의 형제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대사가 있어요. 어떤 학자 주장에는 뭐 투트모세 3세가 하셉슈트 여왕 바티아 공주의 딸하고 혼인했다고 하는데, 출애굽하는 야셀의 책에 보면 출애굽 1446년에 출애굽할 때 하셉슈트 여왕이 모세하고 대화 기록에 보면 나의 어린 친동생 투트모세 3세가 30세에 문둥병으로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장모 사위 겸 친동생 사실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친동생은 사실이고 장모 사위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 불가했다. 1460년, 1450년 모세가 66세, 76세까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집 지하 감옥에서 갇혀 지냈다. 10년 동안 보호 감옥을 지냈고, 십보라가 10년 동안 모세를 숨겨서 구스나 이집트에서 모세를 찾지 못하도록 보호 감옥을 했고 모세를 먹여 살렸다. 모세가 27, 66세까지 40년 동안 구스 땅에서 대리 통치를 했고, 대리 통치 끝나고 거기서 떨려나가지고 여기는 미디안 사람 루엘의 집에서 10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살았다. 구스 땅에서 대리 통치자 자리에 40년 통치 후 명예퇴출 당하고, 이집트 메론 투트모세 1세는 이때 사망을 했고, 그의 둘째 아들 아디감 투트모세 3세가 통치하는 요 기간 동안에 요때는 이제 문득병으로 요때 사망을 했고, 구스 땅 진영에서도 전직 대리 통치자 모세를 찾는 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루엘의 지하 감옥 10년에서 모세를 풀어줬다. 자유스럽게 풀어줬다. 그래서 1450년, 1448년 루엘의 목동 모세가 76세에서 78세 가장 즐거웠던 좋은 시절이고, 2년 동안 모세 76세가 루엘의 정원에서 심어놓은 이집트 총리 사망 후 요셉의 후손에게 가져온 모세 지팡이를 뽑아내서 모세가 소지하고 십보라하고 혼인했다. 모세 76세에 십보라 80세하고 혼인했고, 두 명의 아들 장남, 차남,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장남이 게르솜, 차남이 엘리에셀. 1448년 모세가 78세에 소명을 받고 출애굽을 위한 이집트로 여행을 가는데, 여행 중에 숙소에서 천사가 장남 할례를 미이행한 것을 해서 모세 78세를 죽이려 했다. 십보라 82세가 직접 장남을 할례했고 피난편이라고 불렀다.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들이. 그 다음에 나일 강가를 걷고 있던 아론에게 야호와께서 모세를 만나러 가라고 명령했다. 아론이 호렙산 근처에서 모세 78세를 만났다. 모세가 아론의 권고로 십보라하고 두 명의 아들 장남 엘리에셀을 미디안 땅으로 돌려보냈다. 자, 1448년, 1440년 아론과 모세가 이집트에 도착을 했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출애굽을 설명했고, 아메노텝 2세 54세 당시 통치 2년차야 만나서 출애굽을 설명했고, 출애굽 허락을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했어요. 자, 출애굽 준비 2년 1448년부터 1446년까지 2년이 다 가까울 때 10가지 재앙을 보냈고, 결국 1446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80세, 아론 83세, 미리암 84세 출애굽을 이제 실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모세 76세 및 혼인 및 소명 야셀의 책 78장 1450년 야셀의 책의 78장에 7절 1450년 그때 미디안에 있던 아브라함의 아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증손자 미디안 사람 루엘, 미디안의 사람 루엘의 딸 십보라하고 아내로 취하였다. 십보라가 야곱의 딸들의 길로 행했다. 그녀가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의 의로움에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다. 이 정도 기록이면 야후와에게 합격을 받은 거예요. 십보라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외국에서 낯선 자였다 함이라. 그러나 그가 장남의 표피에 그의 표피, 이 게르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르솜. 장남의 표피에 할례를 하지 안 했으니
이는 그의 장인 루엘, 아브라함의 증손자 미디안 사람의 후손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이 큰아들 게르솜의 장래 할례를 못한 것, 모세의 장인 루엘이 장남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 명령함으로써 그 말로 인해서 장남 게르솜의 할례를 안 하고, 모세가 이집트 여행 그 당시 천사가 모세 78세를 1448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피난편이라고 여기서 이제 십보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49년 십보라가 81세 다시 임신하고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차남 엘리에셀의 표피에 할례를 행하고 그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불렀다.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나의 손자 엘레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라 나를 파라오의 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에게는 할례를 안 했고 차남에게는 표피에 할례를 했어요. 모세가. 그 큰아들 게르솜 장래 할례를 못한 것. 자, 모세의 장인 루엘이 장남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으로 인해서 장남에게 할례를 안 하고 차남 엘리에셀이 표피에 할례를 행하고 모세 이집트 여행 당시에 천사가 모세 78세를 죽이려 했다. 그래서 피난편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1448년 모세 78세 소명 11절에 애굽의 통치왕 파라오 바티아 공주의 장남 아메노텝 2세가 통치 2년차에 54세 1448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동을 크게 증가시켰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그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했다. 12절 그가 애굽에 선포하도록 지시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벽돌 재료인 볏짚을 더 이상 주지 말라고 그들로 가서 그 스스로 볏짚을 찾아 모으게 하라고 이렇게 지시했어요. 또한 그들이 각 날에 만들어낸 벽돌의 수량은 조금 더 줄여주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매일 그들의 일에 태만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을 듣고 슬퍼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들이 영혼의 고통으로 인해서 야호와께 부르짖었다. 야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압제하는 그 억압을 보셨다. 야호와께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유업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분께서 그들을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빼내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유업을 주시기로 결심하셨다. 1448년 모세의 소명과 이제 출애굽을 실행하게 돼요. 출애굽. 자, 일단은 여기까지